지혜의 잠언 제28집. 지혜는 아는 것이다. 아는 자가 주인이다. 아는 자가 중심자다. 아는 자가 할 수 있다. 아는 자가 시범자다. 아는 자가 표상자다. 아는 자가 성자를 맡고 그의 분체를 맡는다. 아는 자는 눈을 뜬 자이고 모르는 자는 소경이다. 아는 자의 역사다. 아는 자가 주인이다. 성자는 아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 성자는 전능자이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성자는 아는 자와 통하시고 동행하신다. 아는 만큼 더 사랑하시는 성자이시다. 모르는 자는 성자가 사랑해 주셔도 모른다. 성자에 대해 아는 만큼 행하면 성자는 역사하신다. 성자에 대해 모르고 행하면 의미도 몰라서 느낌도 감동도 기쁨도 즐거움도 보람도 없다. 알고 사는 자는 천국이 되어 살아간다. 모르고 사는 자는 맛을 모르고 사는 자다. 모르고 행하는 자는 사랑을 받아도 아무 느낌 없이 산다. 사랑은 육체의 사랑보다 정신의 사랑이 불같이 강하다. 정신이 가지 않는 사랑은 물 같고 정신이 가는 사랑은 불 같다. 생각이 가지 않고 행한 일은 행했어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 인간은 생각과 정신으로 살아간다. 생각 없이 산 삶은 식물인간 삶이다. 자기 생각을 형체가 있는 제2의 육체라고 생각하여라. 육체는 하나의 생각의 지체다.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있다. 혼체는 제2의 육체이기도 하면서 제2의 실령체이기도 하다. 그 위에 영체가 있다. 자기 혼체도 영체도 자기 육체와 형상이 비슷하지만 혼체는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그러나 영체는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변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형체가 육체보다 뛰어나다.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을 하나의 육체로 보아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뇌에서 판단하고 몸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존재하는지 배우고 깨닫고 육신 세계와 영의 세계도 배우고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뇌로 판단하고 몸으로 행해야 많은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행하고 얻고 살게 된다. 보이는 육신은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 생각과 혼체와 영체의 결과다. 혼체는 꿈에 보이고 영체는 영계에서 보면 보인다. 고로 혼체와 영체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꿈 세계인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존재체다. 보이는 유형 세계, 곧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결과체이고 상대체 세계다. 사람은 아는 만큼 마음과 몸으로 활동하다가 죽는다. 알고 행하며 살아야 10배, 100배, 1000배 가치 있게 살게 된다. 아는 자와 대화가 되고 아는 자와 일도 하게 되고 아는 자와 먹고 살아야 힘도 오고 능력도 온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산다면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것을 얻고 살게 된다. 알아야 하나 되고 융합되고 일체된다. 깨어 있어야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성자가 계시하시는 것을 급히 받는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 있듯 마음, 정신, 생각이 딴 데 있지 않고 성자께 향해 있는 것을 말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시로 성자와 통하고 성자께 확인해야 된다. 급할 때는 1분이 멀다 하고 초를 다투는 때도 있다. 성자께 급한 것을 받아놓고 전할 사람이 없어서 이 급한 때에 어쩌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몸을 구르면서 기도하니 성자는 사람을 보내어 이 급한 말을 전해주게 하셨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했다. 그때 환상 중에 나의 혼체가 내 방에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면담을 하려고 내 방에 들어왔다.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만 시간이 있었다. 그 제자는 순간 내게 할 말을 했다. 그리고 바로 떠났다. 곧이어 내 방문을 열고 남자 4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내게 면담하러 온 자들이 아니었고 나를 살피려고 온 자들이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키도 크고 몸집도 컸다. 그들은 내 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내가 달갑지 않게 대하니 나갔다. 기도 중에 이 장면을 보고 깨달았다. 그 제자는 내 심부름을 하는 자였다. 그가 내게 순간 고할 것을 고한 것은 빨리 가서 내가 급히 전할 것을 전한다 함이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영과 인사탄이 들어왔다. 꿈에서 혼체는 생시의 육체가 행할 일을 먼저 잘 풀어준다. 그러니 꿈을 꾸면 꿈 계시와 생시를 접목해 상응하는 것을 쪼개서 깨달아야 된다. 사랑하니까 사랑의 비유로 보인다. 묻는 것에 따라 성자께서 말씀하신다. 고로 묻기를 잘해야 된다. 묻는 것은 자기 수준과 차원대로다. 성자는 인간이 물어볼 때 그 차원에 합당하게 대답해 주신다. 자기 차원대로 물으니 성자가 대답하시며 계시를 주셔도 묻는 자의 차원에 해당되는 답이다. 모르면 물어보지도 못한다. 차원이 높을수록 높은 차원의 것을 물어보게 된다. 깊은 진리는 사명자가 깨닫게 된다. 성자를 깊이 알아야 깊이, 높이 물어보게 된다. 성자께 묻는 것은 자기 차원이다. 자기 실력이다. 자기가 깊이 기도하며 깊은 단계에서 깊이 물어보던 것도 그 차원에서 나오면 왜 그런 것을 성자께 물었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른다. 지혜는 아는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물어볼 내용도 많다. 많은 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유익한 것이 없다. 시에 영감이 오면 즉시 써서 모두 보게 해야 자기에게 유익이다. 하늘의 진리도 그러하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전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과일나무와 같다. 진리를 알았으면 육으로 영으로 행하여라. 무엇을 물어보느냐가 그렇게도 중하다. 성자와 서로 통했을 때 남녀가 사랑으로 통한 것을 보여주신다. 고로 기도는 사랑이다. 신앙의 삶 속에서 성자와의 사랑에 빠져 살아라. 영계는 못 속인다. 자기가 성자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혼계에서도 영계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어떤 일은 기회가 20초다. 깨어있는 자만 20초의 기회를 얻고 행한다. 그 20초의 기회를 잡아 행하면 청중의 운명을 좌우한다. 기회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계시받았다. 기회의 시간은 20초였다. 180배 차이였다. 번개처럼 행해야 된다. 내가 첫 번째 기회를 놓치니 성자는 두 번째에는 17분을 주셨고 세 번째에는 20초를 주셨다. 깨어있으니 행한 것이다. 영적인 자만 안 것을 비호같이 행한다. 미련하면 알려줘도 못 행한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맨 앞과 맨 끝의 차이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머리와 꼬리 차이다.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행한 자는 하늘로 오르고 행하지 못한 자는 땅에 붙어 다닌다. 사람의 인식관이 그렇게도 크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얼마나 착오가 많겠느냐. 어렸을 때 인식관이 잘못됐으면 커서 다시 보고 다 고쳐야 된다. 어렸을 때는 마음, 정신, 생각이 어리니 무엇이든지 큰 것도 작게 보이고 작은 것도 크게 보인다. 그것을 커서까지 그대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 어렸을 때는 마음 그릇이 작으니 큰 건물을 봐도 자기 작은 마음에 따라서 작게 보인다. 또 작은 것도 크게 보인다. 커서 다시 보고 큰 마음과 생각대로 다시 인식해야 된다. 어렸을 때는 자기가 보던 밭이 그렇게도 커 보인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도 한참 걸린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한다. 커서 다시 보면 작다. 어렸을 때는 사물이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성장하지 못한 대로 보인다. 고로 그대로 인식하고 자란다. 커서도 그 인식 그대로 판단하고 대하고 행하니 착오다. 성경도 어떤 것은 어렸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엉터리로 배우는 것이 있다. 육적으로 인본주의로 생각한 자들이 말하는 대로 아주 그릇되게 배워서 자기도 그같이 인식하고 주장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연관이 안 되고 하나님과 주를 믿으면서도 엄청난 손해를 본다. 육도 혼도 영도 빛이 안 나고 늘 영적인 무지의 달동네에서 헤맨다. 올바로 배우고 다시 인식해야 영적인 해동내로 나온다. 구시대는 무지의 달동네 세계다. 새시대는 그 무지를 벗어나서 해동내로 나와서 사는 세계다. 달동네도 인생 삶이고 해동내도 인생 삶이다. 그러나 그 차원이 달빛과 햇빛같이 차이가 난다. 똑같은 달동네에서도 판잣집, 초가집, 비닐하우스집, 풀로 지은 집, 산 정상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더 형편없다. 새롭게 올바로 인식을 한 해동내에서도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행한 대로 차원이 다르다. 그 차원이 수십, 수백 층이다. 더 아는 자가 더 얻고 더 행한 자가 더 많이 얻고 좋게 산다. 무지한 자는 정말 답답하다. 고생이 많다. 인간은 무지함으로 원시인이 된다. 무지한 자는 발달된 세계의 원시인이다. 무지한 자는 세련된 원시인이다. 천국도 아는 자가 간다. 자기 영을 지옥, 무적행, 음부 쪽으로 보낸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었다. 혼의 세계에서 달동네를 가보니 사람들이 길바닥에 돌들을 하도 많이 밟고 다녀서 돌이 닳아 있었다. 많이 다녀서 돌들이 바닥에 깔려서 납작하게 되어 반질반질해져 있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집들이 더 초라했다. 마치 짐승이 사는 듯 했다. 옷도 집도 환경도 원시인 삶이었다. 개중에는 섭리 교회에 다니다가 그곳에서 사는 자들도 있었다. 혼체라도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그들이 선생이 왔다고 먼저 사인해달라고 해서 눈치를 채고 알았다. 사인할 종이를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은 노트를 뜯어서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종이 쪽을 가져왔고 개중에는 신경을 써서 화분을 가져와서 화분에 사인해달라는 자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종이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달동네에서 없이 사니까 없는 대로 대했다. 그들이 대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인해 줄 테니 글을 쓸 것을 좀 가져와라. 했다. 그들이 붓을 가져왔는데 크기가 연필만 했다. 선생은 그것으로 사인을 해주면서 가치를 알아라. 선생 사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구나. 그와 같이 너희가 나의 가치성도 모른다. 모르니까 종이 쪽에다 사인을 받지. 했다. 이에 그들은 이 이상은 더 좋은 종이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옷도 최고로 좋은 게 이래요. 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60년 전, 70년 전 옷 같았다. 선생은 시대는 발달되었는데 너희는 발달된 시대의 원시인처럼 사는구나. 선생도 너희 차원대로 대하기 위해서 너희 차원에 맞게 옷을 입고 왔다. 너희 차원에 맞춰 나타난다. 했다. 달동네도 차원대로다. 달동네의 어느 한 집에 가보니 선생이 왔다고 가족과 친척을 다 불러서 모여 있었다. 선생이 봐도 누구인지 알쏭달쏭했다. 생시의 삶 그대로였다. 이들은 전도하려고 아침에 등산할 회원들을 많이 모집했다고 선생에게 보고했다. 회원만 많이 모집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한 명씩 말씀을 전해주며 신앙으로 관리해주라고 가르쳐줬다. 가정국들과 장년부들이었다.
젊은 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선생을 따로 만나서 면담하려고 애를 썼으나 지혜가 없어서 선생이 몇 년에 한 번씩 달동네에 가는데도 결국 못 만나고 말았다. 아쉬워하며 돌아 나왔다. 사랑 차원대로 혼계에서 달동네에서 사느냐 해동네에서 사느냐가 결정되기도 한다. 섭리사 안에서도 저마다 수십 층의 차원으로 살고 있다. 모두 자기 혼체가 거하는 혼계에 가보아라. 말씀을 제대로 알도록 다시 배우고 깊이 기도하고 성자분체의 가치를 알고 그와 일체되어라. 그래야 달동네에서 벗어나 해동네로 와서 신부 신앙을 하여 성자를 맞는다. 이 달동네는 알고 보니 새벽에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사는 달동네였다. 선생은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사는 자들의 혼체가 사는 달동네를 순회한 것이다. 새벽을 가치 없이 여기고 사는 신앙인들은 달동네를 면치 못하고 살다가 그 육신이 죽으면 그 영도 역시 그러한 영계로 가야 된다. 자기 삶이 자기를 예정한 것이다. 육계에서 달동네 삶의 신앙을 하면 혼계에서도 동일하다. 혼의 세계는 자기 육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세계다. 자기 육계의 삶을 혼계로 비춰보아라.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혼의 세계를 보면 세상에서 전도하지 않아서 공적 없는 자들이 사는 곳이 있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사는 곳이 있고 게으른 자들이 사는 곳이 있고 각종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사는 곳이 있다. 공항에서 비행기로 출발하여 각 나라로 가듯이 혼의 세계에서도 여러 차원으로 다닌다. 육신의 마음, 정신, 생각과 행실의 삶을 종합해서 혼계에서 혼체로 그 모습을 보여준다. 혼체라서 누구 육신의 혼체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알아보기 어려운 혼체들은 육계에서도 가깝게 지내지 않은 자들이다. 육의 세계에서 가깝게 지내고 사랑하며 지내는 자들의 혼체는 금방 알아본다. 혼의 세계에서 만나보면 만났을 때 그제야 선생을 가까이 하려 한다. 그런데 안 된다. 평소 신앙대로다. 육의 세계에서 보면 섭리사에서 유명한 사람은 섭리사 사람들이나 서로 알아주지 밖에서는 잘 몰라본다. 이와 같이 혼의 세계에서도 서로 몰라보고 대했다. 혼의 세계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의 세계까지 가야 하늘편을 잘 알아주고 그 이름을 알아준다. 육의 세계에서 내가 실력이 있어 앞에 가는데도 기분 나빠하고 가로막고 길을 내주지 않았다. 혼의 세계에서도 동일했다. 육의 세계에서는 좀 강하게 대하니 굴복했다. 혼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그러했다. 육의 세계나 혼의 세계나 나를 인식시키는 것이 힘든 건 똑같았다. 혼의 세계에서도 법이 있어 혼들이 관리를 했다. 혼계의 한 지역에 가니 어떤 사람이 내게 여기에 다니려면 티켓을 내놔라 하기에 내가 티켓을 가지고 다니는 자냐? 너 나 누군지 모르지? 한번 봐라 하며 날아서 갔다. 혼의 세계에는 각자의 혼체가 있다. 고로 배워라. 기도하지 않으면 혼의 세계에서 평범하여 별로다. 신령해야 혼계에서도 혼체가 성자와 함께하게 되고 혼체가 많이 알고 행하고 혼계를 또렷하게 확실히 알게 된다. 육의 세계나 혼의 세계나 영의 세계나 모두 배우고 자신의 지식과 체험으로 많이 알아야 확실하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관심을 안 가지고 대하면 자기 고향에 희귀종 나무와 돌 보석이 있어도 모른다. 월명동에도 그렇게 귀한 나무들이 많았어도 모두 풀 베듯 베버리고 그렇게 귀한 돌들이 많았어도 모두 캐내버렸다. 살면서 눈여겨보지 않다가 가치에 눈을 뜨고 나서야 귀하다며 갖다 놓고 감탄했다. 어떤 것은 사람에게 걸리적거리고 눈에 거슬린다고 늘 기분 나빠하던 것도 있었다. 그것이 몇 억씩 되는 작품이 되었다. 섭리사 안의 사람들도 그러하고 세상의 것도 그러하다. 112.
수석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냇가에 수십 년 동안 구름같이 몰려가서 거기서 씻고 수영하면서 그 냇가에 있던 돌을 깔고 앉고 힙으로 뭉개며 놀았다. 그런데 그 돌의 가치를 모르니 그대로 뒀다. 그 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주워다 놓고 귀히 여기다가 수석 전시회를 했다. 비싼 돈을 주고 전시회 티켓을 사서 들어가 보니 자기가 냇가에서 밥 먹으면서 깔고 앉았던 그 돌이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 떼돈을 만져보지.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지면 좋겠다. 했다. 그 수석이 얼마인지 물어보니 3억이 나간다고 했다.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고 자기 무지를 개탄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영원한 보물이다. 수백억의 가치만 되겠느냐.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집에 모셔놓고 살아라. 사람도 보물이다. 전도에서 찾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영계의 보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월명동의 보물도 자기 생각의 수준대로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다. 낙타바위를 보아라. 누가 100억을 준다 해도 그런 자연석을 갖다 놓을 수 있겠느냐. 그 돌은 들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다. 천국도 가치를 모르는 자는 아예 문 앞에도 못 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만들어준 것을 감탄하고 찬양하면서 좋아서 발바닥이 닳도록 기뻐 뛰어야 황금 보석 천국에서 살게 된다. 자기가 좋아해야 좋은 대로 행하여 얻기 때문이다. 한국에 토종 여우가 나타났다고 온 민족이 떠들썩하게 방송했다. 그러니 월명동 그놈의 짐승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동물이냐. 신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동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고 모두 기도해줘야 된다. 선생은 진정 기도해준다. 상징이기 때문이다. 만물이 귀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 육과 혼과 영이 귀한 것도 알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귀한 것을 주신 뜻이 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성자를 상징하고 보낸 자를 상징하고 자기 자신도 상징한다. 고로 귀히 대해야 된다. 인간은 육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이신 신이 안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도달하면 신은 상징적으로 보이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절대자 신이라서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도달하여 조건이 되더라도 상징으로 보여주신다. 그러나 천사나 사탄이나 인간의 영들은 혼체나 영체로 직접 볼 수 있다.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그때부터 영체가 영의 세계에서 활동한다. 육체가 죽지 않아도 제2의 죽음인 잠을 자며 기능을 못할 때는 혼체로 나타나 혼의 세계에서 활동한다.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자기 육체와 일체되어 혼체로 존재한다. 혼체는 영에 속한 실령체다. 그렇다고 혼체가 영체는 아니다. 혼체는 육체에 속한 영의 존재체다. 자기 육체가 죽으면 자기 혼체와 영체가 한 몸으로 결합하여 영의 세계에서 활동한다. 영체는 쉽게 볼 수 없다. 혼체는 육체가 잠잘 때 쉽게 볼 수 있다. 영체는 쉽게 볼 수 없으나 혼체같이 활동하니 혼체를 보고서 영체를 이해하고 배우면 쉽다. 육체를 영적으로 보는 것이 혼체다. 육체가 잠을 안 자도 기도하면서 정신일도 하여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면 혼체를 보게 된다. 혼체를 통해서 영체도 보게 된다. 고로 먼저 혼체를 배우고 혼적 세계를 배워라. 누구든지 자기가 궁금한 것을 배워야 적극적으로 배우게 된다. 성자는 궁금한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깨우쳐 주신다. 궁금하지 않으면 마음과 정신이 집중되지 않기에 성자와 적극적인 대화를 못하게 된다. 사람은 궁금하게 생각할수록 마음도 눈도 귀도 집중하게 된다. 성자는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묻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만 말씀해 주신다.
고로 물음의 차원을 높여라. 성자께 물어보지 않은 것은 성자가 답을 주셔도 모른다. 답만 주면 모른다. 문제에 답을 줘야 한다. 그러니 성자께 물어라. 자기가 성자께 물어야 합당하면 그 문제에 답을 주신다. 그래야 성자가 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 기도할 때도 자기가 원하고 찾아야 주신다. 그래야 성자가 주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애타게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사연을 고하며 구하여라. 성자께 계시받는 자들도 문제를 확실히 제시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답을 달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성자가 합당하면 그에 대해 확실히 답을 주신다. 성자는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 심정의 차원에 의해 대상이 되어 말씀해 주신다.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시는 성자이시니 첫째, 문제가 분명해야 되고 둘째, 마음, 정신, 생각, 심정이 확실하고 차원이 높아야 된다. 성자가 답을 주셔도 그에 대한 문제를 모르면 그것이 답인지 모른다. 우리가 조건이 안 되어 성자가 답을 못 주실 때가 있는데 성자는 답을 주고 싶어 하실 때가 있다. 이때는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문제로 주신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문제를 확실히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성자는 축복으로 주고자 하셨던 답을 주신다. 인간이 성자를 이해하고 알수록 답을 잘 주신다. 인간이 성자에 대해 알수록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수록 성자와 대화하게 되고 답도 받는다. 성자가 답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자에게 답을 주면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기에 안 주신다. 성자가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주신다. 성자께 얻을 것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여라. 그렇게 성자와 충분한 대화가 돼야 한다. 그래야 때를 따라 답을 주신다. 그저 감각과 느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성자께 확실히 묻고 응답받아라.